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디모데후서 서론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핸들릴 모울 주교는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일이 없이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읽기 어렵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 역시 디모데후서를 읽다가 같은 사역자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평생을 예수님께 미쳐 예수님을 전하는 생을 살다가 수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교당하기 직전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그 상황을 주를 위해 갇힌 자라고 설명합니다. 즉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2차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가 갇힌 감옥은 마메르틴 감옥으로 축축한 땅을 파서 만든 감옥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도르래로 사람을 내렸습니다. 창문이 없기에 밤과 낮을 구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뿐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감옥 안에서 외로움과 추위, 고독과 싸워야 했고 찬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조차 바울이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자 이제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는 매우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은 정식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죄 석방되리라는 기대감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 그는 자신이 곧 있으면 네로에 의해 순교하게 될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인즉 이제 자신은 주를 위해 더 이상 뛸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쇠약해진 단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제 사명을 마쳤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는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그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아직 내게 남겨진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과정 중에 40에 관한 매를 5번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동족 유대인의 살해 위협, 강도의 위협, 굶주림의 위협 등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의 바울은 드디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그는 디모데후서를 쓰고 몇 개월이 지나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시에서 5km 떨어진 오스티아 가도에서 세례 요한처럼 비참한 참수형에 처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 역시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 있는 바울의 이야기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는 칠흑 같은 어둠만 가득한 감옥 안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이미 열어졌습니다.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표대를 잡으려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간 바울은 드디어 승자가 되어 면류관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니며 우리가 달리는 그 믿음의 경주 마지막 끝에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친 자들을 향해 잘하였도다 충성된 나의 자녀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 수신자 디모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디모데는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로부터 막중한 사명을 받고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향 루스드라에서 발탁된 이래 디모데는 15년 이상 바울의 신실한 선교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바울이 첫 번째 투옥되었을 때 로마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의 옥중 서신을 쓸 때 바울의 이름과 디모데의 이름이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한 애정을 가져서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 그리고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신뢰했습니다. 반대로 디모데도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바울을 따랐고 바울을 충성되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의 동료들 중 디모데는 유일무이한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분신과 같이 여겨 1차 로마 감옥에 나오자 문제가 있던 그 당시 대형 교회였고 복음의 중심지인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미혹하는 이단들과 싸우고 교회의 조직인 장로와 집사를 세우고 과부 구제와 사역을 조직화하고 사도적 믿음과 기도에 대해 성도들에게 도덕적 의무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말해서 디모데는 교회에서 이런 중대한 지도자 책임을 맡기에는 합당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로 디모데는 경륜과 연륜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디모데후서에서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가 바울의 선교 조력자로 뽑혔을 때 그의 나이는 20살이었고 15년 후에 에베소 교회의 담임이 되었으니 지금 30대 중반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감당하기에 버거운 나이였습니다. 둘째, 디모데는 병약한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위장이 좋지 않아 잦은 병치레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장을 위해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조금씩 쓰라고 조언했습니다. 셋째, 디모데는 소심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에 파견했을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가 이르거든 조심스럽게 행동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게 하라. 또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라. 또한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에서 여러 번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은혜 안에서 강해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담대히 받으라. 이런 권고가 디모데에게 반복해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약점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헤어질 때도 눈물을 흘렸고 바울은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나이도 어리고 육체적으로 연약하며 성격은 내성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고된 책임들을 떠맡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수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약하고 수줍음이 많은데 하나님이 당신을 지도자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다면 당신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4가지 메시지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라고 말합니다. 1장에서는 복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2장에서는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3장에서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 거하라고 말합니다. 4장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처럼 우리도 바울이 디모데와 같은 새로운 세대에게 복음을 부탁한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반드시 전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 전제와 같이 드리고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디모데처럼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